저는 개인적으로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 프로그램 보면서요, 세상의 다양한 직업도 있음을 보게 되고요. 또 힘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존경의 마음과 나 또한 저렇게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하는 자극도 생겨서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한옥집을 짓는 것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옥집을 짓는데요, 못 하나 쓰지 않고 집을 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신기했습니다. 못이나 타카를 쓰지 않고 집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못을 사용하지 않고 견고한 집이 세워질까 봤더니 나무가 서로 이어지는데 홈을 견고하게 파서 그 홈에 나무와 나무, 기둥과 기둥, 기둥과 지붕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끼우더라고요. 홈에 맞추어서 서로 끼워지다 보니까 못질한 것보다 더 견고하게 수십 년, 수백 년이 가는 집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바람과 풍파에 맞아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견고한 집이 완성되는 장면을 보면서 견고하게 서 나가는 건 절대 나 혼자 힘으로는 해 나갈 수 없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교회 수련의 주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현수막에 써져 있는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 여기서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를 회복교회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가정, 직장, 내 삶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저는 이렇게 주제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까? 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가? 그래야 견고하고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와 나무가 서로 홈에 끼어졌을 때 더 굳건하고 견고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함께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 갈 때 굳건하고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주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견고하고 굳건한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나 혼자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혼자서 할 수 있지만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바크로와 부르다의 합성어입니다. 바크로와 부르다의 합성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신 것입니까? 혼자 힘으로는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는 굳건하고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결되고 지어져 갈 때 견고한 교회, 견고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날 수련회 첫날 저녁 첫 프로그램으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시간에 꼭 출발해야 되는 이유가 첫날 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어떤지 알기를 제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 프로그램의 이름이 지피지기 백전불패. 뭔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
서로 대한 이해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강사 상담학 박사인 최빈래 사모님을 모시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MBTI는 이런 여러 가지는 일반인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박사과정이나 상담학 전공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우리 아내한테 부탁했더니 그건 자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전날 필리핀에서 돌아오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굳건함, 견고함을 위해서 오시기로 그래서 서로 알아가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그래서 함께 견고하게 굳건하게 연결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부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돼요. 15장 이 말씀부터. 1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한 일정이었지만 마가의 대동 문제를 놓고 의견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갈라져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대동하고 바나바의 반대 방향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나갑니다. 잠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마가는 이 안디옥교에서 구브로 섬으로 1차 전도행지로 다시 나아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라를 대동하고 이 수리아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서쪽으로 꺾어져서 길리기아로 가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본문 말씀 41절 이렇게 한번 보시고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과 신라는요, 수리아 지역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서쪽으로 꺾어지면서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이제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첫 시작이에요. 전도여행 첫 시작. 사도 바울과 신라가 2차 전쟁을 시작하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나아갈 때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는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한 1차 전도여행에서 다니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자신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심정이 생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 교회들은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저를 집중해 주세요. 우리 저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저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건물로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건물을 짓고 그 위에 종탑을 세우고 간판이 달아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집에 주님의 이름이 모인 사람들이 예배하고 매 시간 그곳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그냥 어느 가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 어느 장소, 어느 동네, 어느 골목에 교회가 있는지 그 동네 사람들만 알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알지, 다른 외부인들은 그 동네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절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이동교회 딱 들어오면 회복교회 간판 있구나, 여기가 교회구나 알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교회는 어느 집이 교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외부인들은 그 동네 교회가 어딘지 알려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수소문하면서 교회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교회를 찾고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와 공동체를 견고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41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교회를 찾았을 때 사도 바울의 설교로 말미암아 신라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로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왜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해야 했을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함께 드렸더니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더라, 기쁨이 넘쳐나더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왜 견고해졌더라라고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께서 아까 제가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못 하나 박지 않고 지어져가는 한옥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무가 서로 홈에 끼어져 나갈 때 풍파와 태풍이 몰려와도 끄떡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한 집, 굳건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도 없고 건물도 없는 그 교회에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떡을 떼고 마음을 나눌 때 서로의 홈이 끼어져 가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 전도사님 가정에서 우리 하은이를 초대하여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경범재님과 지연자님이 함께 초대돼서 함께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깊은 이야기가 오가고 연약함의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형제님과 자매님이 저에게 입이 마르도록 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냐? 더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더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서로의 홈이 맞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연약함에 홈이 파여서 홈이 되고 그 홈이 다른 사람의 사랑과 국률의 마음으로 채워진다면 정말 함께 지어져 가고 더 견고한 집이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름도 없고 음지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의 연약함, 아픔, 상처, 불안, 염려라고 하는 그 홈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복음, 은혜, 그 사랑으로 그 홈에 채워졌다면 정말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그래서 그 교회가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서로의 홈이 맞춰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자기가 보니까 교회가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교회 함께해서 서로 떡을 떼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예배했더니 서로의 홈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견고하게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이 누가라고 하는 성경 저자가 보고 이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절대 나 혼자서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맞추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이 교회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풍파와 고난이 몰려와도 견고함으로 서로 지어져 가고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는 이 회복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저의 연약함에 홈에 맞추어졌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저를 붙잡아 준 것이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묵묵하게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지켜주시는 그 믿음과 사랑이 저의 질병으로 파여진 저의 홈에, 깊은 홈에 그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제 홈에 끼어져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제가 속한, 이 교회가 속한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라고 하는 이 교단도 저의 홈에 잘 끼어져 제가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의 투병 사실을 알고 많은 교회들이 저를 새벽마다 수요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많은 교회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과 그 사랑으로 저를 섬겨주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를 섬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저의 페북을 통해 알게 된 수많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격려가, 그 위로가 저의 질병으로 파여져 있는 저의 홈에 맞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부러질 수밖에 없는 저를 견고하고
굳건하게 주고 넘어지지 않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는 이번 수련회 통해 이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함께 지어져가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 나가는 그런 은혜의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야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서로 홈이 껴지고 맞추어져야 태풍이 몰려와도 흔들리고 부러지지 아니하는 공동체와 내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굳건하고 견고한 교회, 가정, 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함께 서로 홈이 잘 껴지고 견고한 가정, 공동체, 내 삶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정답이 바로 수련의 주제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굳건하고 견고한 교회와 가정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굳건하고 견고한 가정, 내 삶이 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절절 20절 말씀, 빌립보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사진에 뭐 잘 나와 있는데요. 쉽게 잘 나와 있습니다. 건물의 중심이 되는 기초석. 잘 나와 있죠. 그리고 큰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을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사진에 잘 나와 있죠. 여기에 여러분 이름이, 교회와 가정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서로 지어져 가는 건물이 될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고 하면 뭔가 추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인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셔놓고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내 삶에 예수님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다음 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는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겠습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권리 포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섭섭이가 찾아올 때예요. 섭섭이가 찾아올 때. 섭섭이가 찾아올 때 신앙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참 많이 생기시죠? 하나님뿐만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에게 섭섭한 마음 참 많이 생깁니다. 공동체에 섭섭한 마음 참 많이 생겨요. 그렇죠? 저도 섭섭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섭섭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는 이제 전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첫 사례비가 120이었어요. 120, 그 다음에 130, 140. 근데 3년 차에 저보다 2년 선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얼마부터 시작해야 돼요? 120.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150부터 시작했어요. 섭섭이가 이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죽을 똥 말 똥 이렇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140 됐는데 3년 완전 열정페이죠. 열정페이. 퇴근도 없어요. 그 목사님한테는. 그래도 140 됐는데 그 다음에 어느 날 회계장부 저보고 기록하라 해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사람 목사님 150이야. 야, 나 이거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섭섭이가 찾아와가지고 이게 그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 내 귀에 안 들려. 내 마음이 들리는데 내 심령이 심기지가 않아. 네가 무슨 목사냐. 이렇게 나를 하대? 야, 나한테 귀신이 쓰였다고 모를 정도로 이렇게까지 나를 하대?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어서 그렇게 채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한테 기쁨이라도 해줬어야지.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기쁨 해주겠습니까? 예. 예, 우리 신앙생활에 섭섭이 찾아오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 섭섭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향한 섭섭이, 목사님이 향한 섭섭이 다 털어놓으세요. 수련회가 다 털어놓으세요. 뭐가 섭섭했는지. 예. 설교 시간에 나한테 집중하라고 했다. 아까 그 말씀이 섭섭했습니까? 예. 괜히 그 말했다 계속 설교하면서 계속 마음에 있어가지고, 예. 뭔가 얘기가 있었을 텐데 더 대화하세요. 예. 예. 나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고 남들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이런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우리 가정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매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사는데 남들은 그렇게도 안 사는데 더 잘 사는 것 같아. 하나님 나 정말 축복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정말 나 이끄시는 거 맞나? 라고 하는 이 섭섭함. 이로 말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을 따지자면 모세와 우리는 비교할 때가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시킨 거예요.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네가 말 못하면 네 형 아론을 보내줄게. 해. 제발 저 출애굽시켜 제발. 하나님 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대요. 하나님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습니다라고 했던 자원한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모세에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하고는 쉬웠습니까?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만 명, 장정 60만 명은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난리 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재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어요. 제발 우리 백성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 지켜주세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변만면 이끌고 간 사람이 모세였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결정적으로 모세야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냥 죽어. 얼마나 섭섭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나안 땅 하나였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약속의 땅,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화냈어? 너 왜 반석을, 너 왜 화를 냈어? 나의 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 넌 들어가지 못해. 너 느보산에 올라가. 너 죽어. 얼마나 섭섭합니까? 전 120 받고 그 사람 150 받는 그 이깟 하나로 여러분 섭섭함이 찾아오는데 수백만 명을 억지로 이끌고 왔는데 결국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들어가지 말래요. 그 가나안 땅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심장 후벼 팝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 그 땅 바라보면서 죽어.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뭐라 말해요? 정말 섭섭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으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1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숨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아닙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모세는 일을 바득바득하고 나 못한다고 막 떼고떼고 굴러가면서 나 가나안 땅 보내달라고 생떼를 썼겠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 믿음으로 포기하고 느보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권리 포기는요 나의 모난 부분을 깎는 행위예요. 나의 모난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끼리나 지인들끼리 이야기할 때 말이나 행동을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둥그지 못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모났네 모났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나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냐? 아이고 모났다 모났어 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벽돌이 서로 맞물려져 건물이 쌓여져 가는데 벽돌이 네모 반듯해야 되는데 그래야 건물이 일정하게 견고한 건물로 쌓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벽돌이 네모 반듯하지 못하고 모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모난 부분이 깎이지 않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벽돌이 서로 잘 맞물려지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올라갔겠지만 조금만 풍파가 하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이라는 거죠. 모세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피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 같은 놀라운 후임자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이랬다 저랬다. 계속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선동하면서 이야기하겠죠.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여러분 보통 회중들은 그 리더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듯이 그 회중들이 백성들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고 나 하나님 믿었는데 결국 나 이렇게 만들었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건물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퇴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은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후임자가 오지 않아서 은퇴를 못하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은퇴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교회에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 교회에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 교회 젊은 시절에 내 모든 재정을 다 갖다 바쳤는데 라고 하고 결국 은퇴할 때 되니까 그것들이 생각이 나서 은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교단과 다른 교단도 그런 제도가 있지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 이 교회를 유지재단에 넣는, 그러니까 목사 개인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건물을 유지재단에 넣는 그런 목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한기독교 나사성교회 유지재단에 이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내 모든 열정을 다 바쳤는데 그래서 은퇴하지 못해요. 어떻게든 은퇴자금 달라고 후임 목회 돈을 받으려고.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어떤 저희 교단 목사님이 이제 은퇴자금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 정도 교회가 안 되는데 형도들이 그냥 목사님 말씀을 아니까 결국 이렇게 돈을 어떻게 해서 드렸어요. 그 재정도 그 교회에 비해 사이즈가 컸죠. 그런데 그러면 깨끗하게 물러나셔야 하는데 또
그 성도들 몰래 뒤에 후임자 올 사람에게 또 큰 돈을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얼마 남지 않은 성도가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제 동기 목사님이 가셔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서 혼자 예배하고 그 가정만 예배하고 지키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세요. 이 목사님의 말년에 자신의 욕구와 고집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돼요?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져요. 모세가 자신의 욕구와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견고한 집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 욕심, 내 욕구, 자신의 권리가 포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맞물려져가는 그 아름다운 굳건하고 견고한 건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함이 왜 생깁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섭섭함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가정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 선신했는데 하나님은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생기고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섭섭함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섭섭함으로 인해 끝까지 내 고집과 내 욕구를 죽이지 못하다 보니까 모난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더욱더 견고해졌어요. 할렐루야. 자신의 욕구와 고집을 내려놓고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권리 포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 갈렙을 통하여 그 척박한 그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척박한 산지였어요. 그 땅을 개척해야 되는 땅이라고요. 여러분 그 모세가 들어가면 그 1세대가 그 땅을 개척하겠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갈렙과 젊은 지도자, 열정 있는 지도자들이 그 척박한 땅에 들어가야지만 그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고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뭐예요? 여러분 젖과 꿀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척박한 그 땅, 개척할 땅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모세와 1세대가 들어가면 그 땅은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자신에게 그것이 진짜 복임을 모세는 알았어요.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진정한 복임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을 품었더니 서로 견고한 견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이 굳건하고 견고한 공동체와 가정으로 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만이.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너희는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구를 내려놓고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을 두고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품어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견고하고 굳건한 교회와 가정 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수련의 주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함께, 할렐루야, 함께입니다. 벽돌 한 장으로 건물 세워질 수 있어요?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화나셨어요? 화가 무지 나신 것 같은데 지금. 예, 한 장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나무와 나무 하나로는 집이 될 수 없죠.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벽돌 두세 장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여러 개 있어야 서로 맞물려져서 건물이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쉽게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한대. 그냥 패한다고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패하는 거예요. 패하는 거. 그냥 마귀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요. 세 사람이면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예, 손에 깍지 한번 낄 수 있는 한번 끼시고, 이 홈이 맞춰지는 거, 홈이. 예, 한번 해보세요. 화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은이하고 우리 이 홈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한대요. 우리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우리 기타 들고 하라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기타 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신나게 기쁨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우리 가사 해주시고 같이 한번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힘차게 찬양해 보십시다. 모든 민족과 만물 가운데 말로
내 삶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삶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와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 공동체와 은혜 가정과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고 굳건한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신은혜가 그런 신은혜 되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지어져가는 신은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제 마음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바로 섭섭함에 대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향한 섭섭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안에서 누구를 향하여 섭섭함으로 나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섭섭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고 가정 안에 기쁨이 없는 그런 섭섭함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섭섭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이루어지고 진짜 복이 여러분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섭섭함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섭섭함이 내려지고 모세처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진짜 복의 복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섭섭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향한 섭섭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섭섭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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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섭섭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내가 나서에 살아갈지어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공동체, 우리의 가정,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섭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는 그런 내 안에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셔서 이 섭섭함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정교 수련회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한 굳건한 믿음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